오늘 설교는 이번 주에 제가 금요 설교 때 했던 그 설교와 같은 연장선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주일 설교를 들으시고 집에 가셔서 그 주옥 같은 금요 설교를 꼭 들으셔야 됩니다. 이 두 설교는 한 세트니까 같이 꼭 들으셔야 돼요. 우리가 창립주일 이후로 이 교회에 대한 마음을 계속 하나님이 부어주시고 또 그 마음을 우리 여러분들과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를 세우고픈 그 마음으로 충만합니다. 그래서 올해는 4주년, 또 시간이 지나니까 내년 되면 이제 5주년, 6주년, 그냥 시간이 가니까 찾아오는 창립주일이 아니라 올해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좀 더 만져주셨으면 좋겠다. 우리의 체질을 개선하시고 그리고 우리 교회가 새롭게 되어지는, 그래서 하나님의 그 새 포도주의 은혜는 새 부대는 뭐예요? 받아낼 수 있는 그릇인 거죠. 더 이상 받아내지 못하는 부대가 되면 새 포도주를 부어주셔도 그 팽창에서 찢어진다고 하잖아요. 분당 하나교회가 다시 한번 새 부대가 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그렇게 마음속으로 정말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저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난 다음에 그 첫 발을 내딛는 그 광야의 시간들, 그 첫 진군의 시간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준비하시는지를 함께 살펴보는 것이 되게 유익하겠다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구약 성경에는 민수기라는 성경이 있죠. 민수기, 백성의 숫자를 센다라는 뜻입니다. 아마도 그 민수기 안에는 두 차례에 걸친 그 인구 조사와 또 여러 가지 그 통계 수치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성경 이름을 민수기라고 지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원래 민수기의 원래 제목은 그 백성의 수를 센다라는 것이 아니고요. 베 미드바르라고 합니다. 베 미드바르라는 히브리어 단어는, 미드바르는 광야라는 말이고 베는 영어로 전치사 in에 해당돼요. 그러니까 무슨 뜻이겠어요? 광야에서. 민수기는 무슨 이야기입니까? 광야 이야기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출애굽을 하고 신생 독립국가로서 이제 첫 발을 내딛고 나가려고 할 때, 그 광야 시간을 들어가려고 할 때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무엇을 준비시키실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저와 여러분이 광야로 이제 들어가려고 합니다. 뭘 준비하고 들어가야 될까요? 당연히 음식 준비해야 되겠고, 물 준비해야 되겠고, 또 옷이나 신발이나, 아니면 또 그 길을 잘 알고 있는 가이드, 또 거기서 어떤 일을 만날지 모르니까 우리를 지켜줄 어떤 군대나 있잖아요. 하여튼 조직을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놀라운 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준비시키실 때 지금 우리가 앞에서 열거한 이런 것들을 준비하라는 내용이 전혀 없다라는 거예요. 다만 하나님께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셨던 것, 준비하라고 하신 것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너희는 거룩하고 정결하라라는 거예요. 당신의 백성들의 정결함을 요구하세요. 민수기 5장 3절을 보면 제가 읽겠습니다. 남녀를 막론하고 다 진영 밖으로 내보내어 그들이 진영을 더럽히지 않게 하라. 내가 그 진영 가운데 거하느니라 하시매. 왜 하나님이 그 많은 준비들 가운데 그런 거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를 성결하게 하라, 거룩하게 하라 라고 명령하셨을까요? 이유가 보니까 내가 너희 가운데 함께 해야 되니까. 거룩하신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과 함께 하려고 하시니까 거룩하라고 하신 거예요. 성도 여러분, 광야의 성공과 승패가 여기 달려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민수기가 우리에게 던지는 분명한 메시지가 있죠. 광야 진군의 성공은 어디에 있어요? 내가 물과 음식을 많이 준비하고 나를 지켜줄 군대를 조직하고 어떤 그 길을 잘 아는 어떤 가이드의 문제가 아니라 누가 우리와 함께 하느냐의 문제라는 거예요. 바로 그 거룩하신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고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느냐. 여러분, 이것이 광야길의 승패를 좌우하는 것이고 우리 교회의 승패를 좌우하는 것이고 여러분 각자 개개인의 승패를, 여러분의 인생의 성공을 좌우하는 제일 중요한 요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어떤 중요한 일을 하실 때마다 꼭 하시는 말이 있어요. 너희는 거룩하라라는 거예요. 자, 볼까요? 여호수아 3장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에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하나님이 기이한 일들, 이 기이하다라는 건 영어로 wonderful thing이에요. 놀라운 일들을 행하실 건데 어떻게 행하세요? 먼저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이한 일과 우리 자신을 거룩하게 하는 것은 관계가 있다 없다? 분명하게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이한 일을 보기를 원해? 그러면 뭘 준비해야 돼요? 나 자신을 거룩하게 성결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읽은 이 사도행전의 본문은요, 초대교회에서 일어난 아주 유명하고도 중요한 사건입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라고 하는 이름의 부부가 있었습니다. 이분들이 좋은 마음이었을 거예요. 땅을 팔아서 교회에 헌금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헌금하는 그날 그 자리에서 부부가 하나님의 심판으로 죽은 사건이에요. 이유는요, 그분들이 땅을 팔아서 헌금하는 그 과정에서 일부를 숨기고 뭐 어떤 마음의 변화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뭐 누가 알겠어. 그리고는 다 이게 전부입니다라고 했지만 사실은 숨겨놓고 일부만 헌금을 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거짓말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거짓말한 사건 때문에 그 자리에서 부부가 다 죽게 된 사건이죠.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세요? 오늘 말씀은 여러분을 되게 불편하게 만들 겁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드리는 설교는 여러분을 되게 어떤 면에서 좀 힘들게 할 거예요. 불편하게 좀 할 겁니다. 아니, 성경에는 왜 이렇게 무서운 이야기를 적어놨지? 그래서 왜 또 이런 걸 우리가 알고 읽으면서 마음이 힘들까? 생각해보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뭐 죄짓다가 죽었나요? 하나님 앞에 헌금하려고 하는 좋은 마음 품는 과정에서 조금 실수가 있었나 보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못 참고 그 자리에서 심판하시고 막 뭐라고 하시네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에게 이런 질문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은 왜 그렇게 하셨나? 여러분, 성경을 읽다 보면 이런 우리가 좀 감당하기가 어려운 무서운 하나님이 등장합니다. 그죠? 그래서 그래서 하나님 만나면 좀 당황스러워요. 하나님이 어떤 그 죄를 발견하면 기다리지 않고 속전속결로 심판하시는 거예요. 비슷한 예로 그 첫 번째 제사장이 그 모세 형인 아론이었죠. 아론의 그 두 아들이 있습니다. 나답과 아비후라는 아들이 있는데 이 두 아들도 똑같은 제사장이에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이 두 아들이 좀 불량했던 것 같아요. 원래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불을 준비해서 그 어떤 구별될 불을 드려야 되는데 그 제사를 드리면서 그 절차를 무시하고 자기 마음대로 했나 봐요. 그래서 다른 불로 하나님께 분향하다가 그 자리에서 죽습니다. 레위기 10장 1절 2절에 보니까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키매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으니라. 그 자리에서 직사를 한 거예요. 또 어떤 일들이 있습니까? 그 다윗 시대에 베레스 우사 사건이 있죠. 다윗이 왕이 됩니다. 그러면서 그 언약궤를 자기가 이제 들어갈 성에 모시기로 결정을 해요. 너무 기쁜 마음이었어요. 그래서 그 언약궤를 수레에 싣고 오는데 그 수레가 이렇게 막 요동을 친 거예요. 그러자 그 옆에 서 있던 우사라는 사람이 그 언약궤가 흔들리니까 잡은 거예요. 떨어지지 말라고. 그런데 그 부정한 손으로 그리고 절차를 어기고 딱 잡았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우사가 죽어요. 사무엘하 6장 6절에 보니까 그들이 나곤의 타작 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뛰므로 우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더니 여호와 하나님이 우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으니라. 기다리지도 않으세요. 그 자리에서. 그래서 여러분뿐만 아니라 다윗도 너무 충격을 먹어요. 그래서 이런 하나님 너무 무섭다. 그래서 그 언약궤 가져오다가 안 가져와요. 다른 집에 그냥 모셔놓고 그냥 돌아갑니다. 나중에 몇 달 지나고서야 다시 이제 채비를 하고 돌아오는 일이 벌어져요. 자, 우리가 이 사건들을 보면 던질 수 있는 질문이 있죠. 어떤 질문이 있어요? 왜 하나님은 기회를 주시지 않고 바로바로 심판하시지? 왜냐하면 성경에 보면 또 그렇게 안 하시는 경우도 많거든요. 다윗이 그 밧세바, 그 자기 부하의 아내잖아요.
그 아내를 불법으로 취할 뿐만 아니라 자기의 죄를 숨기려고 그 부하 장군이죠. 우리아를 죽게 하죠. 그때 하나님은 즉각적으로 다윗을 심판하지 않으세요. 기다리십니다. 아론의 아들들은 즉각적으로 심판받지만 또 사무엘 시대의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도 엄청 불량했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그렇게 바로 하나님이 심판하지 않으세요. 나중에서야 이제 그 악이 이제 너무 차니까 하나님께서 심판하셨죠. 여러분, 우리가 그 사도행전의 초대교회 때도 보면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 이후로 이런 사건이 또 발생하지 않아요. 뭐 다 헌금 생활에 문제가 없었겠습니까? 그런데 그 헌금 생활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하신 일이 없어요. 만약에 그런 일들이 요즘도 일어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우리 여기 어떻게 예배드리겠어요? 무서워서. 여러분, 헌금 잘 하셨어요? 그러니 여러분, 이건 일반화된 어떤 원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특별한 메시지를, 영적인 원리를 우리에게 전달하고자 한다는 거예요. 이걸 아셔야 돼요. 그러면 어떤 원리가 이 안에 숨어져 있을까?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특별하게 임하는 곳, 또 그 임재가 시작되는 곳에서는 언제나 하나님은 특별한 정결함을 요구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앞에 살펴본 이 모든 세 가지 사건은요, 동일한 공통점이 있어요. 어떤 공통점이 있느냐? 바로 하나님의 임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자리라는 거죠. 성막과 성전과 교회죠. 여러분, 아론의 아들들은요, 광야에 첫 성막이 만들어질 때 그 사건이 일어납니다. 베레스 우사 사건은 다윗이 언약궤를 가지고 와서 다시 하나님의 집을 이제 본격적으로 회복하려고 할 때 일어난 사건이에요.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은 신약의 초대교회가 이제 막 세워지기 시작할 때입니다. 여러분, 이 공통점이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주고 있습니까? 성경이 말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머무는 곳, 그리고 그 임재가 처음 시작되는 자리에서는 하나님은 언제나 거룩함으로 그 자리를 시작하신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그 거룩을 위해서 하나님은 타협하지 않으세요. 그 거룩의 완성을 위해서 하나님은 철저하세요. 왜 그럴까? 하나님이 그 자리에 오시려고 하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그 자리에 들어오시려고 하니까 그러신 거예요. 자, 여호수아 3장 5절 말씀을 다시 읽겠습니다. 자, 시작.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하나님이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는데 여기서 특징은 뭐냐면 너희 가운데. 그러니 여러분, 반대로 우리가 해석을 해보면 하나님이 오시지 않는 자리,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지 않는 자리, 슬프게도 하나님이 영광이 떠난 자리에는 더 이상 심판이 없어요. 이해되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본격적으로 우리 가운데 임재하기로 결정하지 않은 자리에서는 하나님이 거기에 막 그렇게 철저한 거룩과 성결을 요구하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날 한국 교회 안에 있는 이 어려움을 다행으로 여기는 건, 그래도 한국 교회가 이렇게 어려운 건 하나님께서 이 교회 안에 당신의 영광을 거두지 않으셨구나. 그 증거가 아니겠나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거룩함에 대한 반응은 죄에 대한 하나님의 다스리심이고 심판이니까. 여러분 보세요. 죄를 지었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 내가 잘못 살고 있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기는커녕 오히려 성공해요? 잘 돼요? 여러분, 이거 좋아하면 바보입니다. 이거 좋아하면 바보예요. 별일 없는데? 근데 이렇게 해도 처음에는 쫄았는데, 처음에는 이렇게 긴장했는데 아무 일도 없네? 거기서 용기 얻으시면 진짜 바보라는 거예요. 반대로 오늘 내 삶에 왜 이렇게 계속 고난이 일어날까? 왜 다른 사람에게는 없는 특별한 고난이 내 삶에 있을까? 왜 그래요? 하나님이 내 안에 어떤 특별한 영광을 시작하시려고. 그래서 이렇게까지 나를 정결하게 다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배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특별하게 만나 주시려고 준비하고 계시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역경 가운데, 때로는 우리를 만지시고 고난 가운데 넣으시는 거예요. 왜요? 그 가운데 우리는 정결해지죠. 성도 여러분, 진짜 내가 두려워해야 될 날이 옵니다. 그 날은 언제냐? 어느 날 우리 교회가, 어느 날 우리 성도들이 죄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때, 그때가 정말 저는 무서운 날이라고 봅니다.
그 첫 번째 질문, 하나님은 왜 이렇게 하실까? 이유는 하나입니다. 우리 가운데 특별하게 임하시려고 하면 언제나 거룩을 요구하신다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럼 두 번째, 이 부부요,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는 왜 이렇게 했을까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는 초신자 부부가 아닙니다. 교회 오신 지 얼마 안 된 부분이 아니에요. 이런 분들이 무슨 재산을 팔아가지고 헌금하겠어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신앙도 있고 교회 생활도 좀 아는 분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부부가 왜 이렇게 했을까? 왜 그럴까요? 바로 그 마음속에 뭐가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심에 대한 임재의식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누가 알겠어? 뭐 누가 보겠어? 사람들은 와,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저렇게 교회 헌금하다니 믿음이 진짜 좋구나, 그렇게 칭찬했겠죠. 그러나 하나님 보고 계셨던 거예요. 제가 목사 1년 차 때 뭘 알겠어요. 정말 혈기왕성할 때. 그때 일이에요. 그 교회, 제가 그때 섬겼던 교회에서 똑같이 뭐 새생명 축제, 뭐 그때는 이제 뭐 대붕 전도주일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이름으로 했어요. 한참 이제 전도할 때예요. 그런데 우리 교구에 순자님 한 분이 연락이 왔어요. 여자 순자님 연락이 와서 목사님 누가 하면 만나달라는 거예요. 이 내용인즉슨 이분이 자기 마을에 그 은퇴한 무당 할머니가 있대요. 지금은 하지 않으시고 평생 무당 일을 하셨던 할머니가 있는데 그 할머니가 계속 눈에 들어와서 이분을 이제 돌봐드리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관절도 아프고 허리도 구부러지시고 막 그러니까 가다가 보이면 차 태워드리고 물건 들어드리고 가끔 뭐 좋은 거 있으면 사다 드리고 이러니까 그 무당 할머니가 이 순자님한테 마음문이 열린 거예요. 그래서 마음문이 이렇게 확 열리니까 이분이 이제 이 할머니를 전도하고 싶은 거예요. 교회를 데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전화를 했어요. 목사님, 제가 잘 시작했으니까 마무리를 지어달라고. 제가 우리 순자님들께 꼭 부탁드려요. 본인이 벌린 일 본인이 마무리 좀 해주세요. 여러분이나 나나 뭐 큰 차이 없습니다. 전문용어로 도찐개찐. 자, 어쨌든 그래서 만나달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딱 만나려고 하니까 무슨증이 확 왔어요. 좀 걱정이 돼요. 왜냐하면 제가 옛날에 뭐 한번 들은 얘기가 있어요. 어느 목사님이 교회에 갑자기 귀신 들린 성도가 온 거예요. 사람이 온 거예요. 근데 목사님이 이제 일이 바빠가지고 그 장로님한테 장로님 가서 한번 기도해주고 오시라고 그렇게 부탁을 했는데 그 장로님이 이렇게 그 집에 딱 들어가는데 문에 들어가는데 그 귀신 들린 사람이 그 장로님을 보고 저기 11조 떼매고 놈 들어온다 이러더라는 거예요. 갑자기 제가 그 생각이 확 나. 평생을 무당으로 이제 했으니 얼마나 연기가 이렇게 영빨이 있겠어요. 가려는데 굉장히 꺼림칙해요. 그래서 그날 이제 교회 가서 회개기도를 엄청 했어요. 아마 평생 태어나서 그렇게 열심히 회개기도를 한 적이 없는 것 같아요. 하여튼 생각나는 죄는 다 회개했어요. 왜냐하면 딱 들어가는데 그 무당 할머니가 저기 이상한 소리 하면 안 되잖아요. 얼마나 창피해요. 그래가지고 가려다가도 또 죄가 생각나면 또 회개하고 또 회개하고. 그리고 이제 그 다음날 이제 우리 여전도사님하고 가는데 또 전사님이 옆에서 또 그래요. 목사님 무서워요. 그래. 속으로 내가 더 무서워요. 내가 더 무서워. 갔는데 우리 순자님이 얼마나 기도를 많이 하셨는지 얼마나 애를 많이 써놓으셨는지 갔더니 할머니 또 할머니 아들 내외 또 그 가족들이 목사님 오신다고 다 준비해 놓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서 또 제가 또 목사 1년 차라 뭐 무서운 거 있나요? 막 가가지고 막 예수 믿으라고 막 그러면서 거기서 또 그 무당 할머니한테 영적 기도까지 시켰네. 그랬더니 또 그 할머니가 영적 기도를 따라 하겠다는 거예요. 그 영적 기도까지 다 하고 이제 다 잘 됐잖아요. 그래서 기분 좋게 나오는데 할머니가 저를 붙잡아. 목사님, 그런데 부탁이 하나 있다. 자기가 사용했던 그 무당 기기들이 있는데 그걸 좀 정리해주고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냥 몇 가지 방울이나 부채 몇 가지 있는 줄 알았어요. 그 옆방에 갔더니 그냥 무당방이 있더라고요. 그분이 젊을 때 그대로 했던 그 삼지창부터 해가지고 막 그림들 그 막 쌀 쌓아놓고 있잖아요. 하여튼 방울들 부채도 종류가 많고 이걸 자기는 무서워서 못 만지겠으니 목사님이 좀 처리를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부탁 받았으니까 알겠다고. 그래서 이제 마대자루를 이제 가져와가지고 담는데 얼마나 내용이 많은지 한 몇 자루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생겼어요. 얘를 이제 마을에 있는 쓰레기장에 버리려니까 마을 사람들이 못 버리게 하는 거예요. 이거 무서운 거 던져놓으면 누가 만지냐. 부정탄다. 다 가져가라는 거예요.
목사가 이걸 가져가서 그래서 목사가 가져가라는 거예요. 자기들은 무서워서 못 맞은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 차에 이게 실어지나요? 다시 교회로 와가지고 교회 봉고차를 타고 가서 걔를 싣고 이제 교회로 가면서 그때 남자 간사님이 계셨어요. 간사님 전화했어요. 간사님 제가 지금 무당 종합 세트를 가지고 가는데 이거 처리 가능합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교회에서 이제 가져가니까 이제 입이 떡 벌어진 거예요. 막 갑자기 목사가 왔는데 막 무당 그 집기들을 막 들고 다 오니까 아주 교회에서 한번 이슈가 된 적이 있어요. 그리고는 그 다음날 주일날 그 할머니와 온 가정이 다 교회에 와서 앉아 있는 거예요. 얼마나 뭐 영광인지 얼마나 뭐 제 목회에 큰 기쁨이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그 일을 통과하면서 하나님이 제 마음에 계속 주셨던 어떤 깨달음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계속 마음에 그런 음성을 주시는 것 같아요. 너는 무당이 네 마음 알아채는 건 그렇게 겁내하면서 내가 네 마음 아는 건 신경이 안 쓰이니? 제가요 그 무당 만나러 가기 전에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게요. 얼마나 회개 기도를 많이 했게요. 근데 저는 예배 올 때는 그렇게 기도 안 했거든요. 제가 하나님 만나러 갈 때는요 그렇게 막 정성스럽게 마음 준비하고 가지 않았거든요. 하나님이 그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만약에 뭐 그런 은사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저에게 여러분의 마음을 탁 뚫어볼 수 있는 투시의 은사 그런 게 있다면 여러분 저한테 신방 받으러 오시겠어요? 탁 들어오는데 보인다 보여 막 이러면 아마 다 도망가지 않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는 데는 왜 이렇게 거리낌이 없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이 내 안에 성령으로 예수님이 내 안에 성령으로 계신다고 믿습니다. 정말로 믿으면 우리가 과연 이렇게 살 수 있습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의 문제는 뭐냐면 성령님이 계시지만 설마 계시겠어? 하나님이 계시지만 설마 살아 계시겠어? 그걸 믿지 않은 죄죠. 그래서 누가 보나 누가 아나 쉽게 속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던 그 죄라는 거예요.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은 교회 안에 큰 변화를 일으킵니다. 어떤 변화를 일으키냐면 5장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뭘 두려워했을까요? 뭐가 무서웠을까요?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대해서 생각했을 거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대해서 생각했을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모든 걸 다 알고 계시네. 그래서 이 사건의 결말은요,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똑같이 이상하게 결말이 지어져요. 지난주에도 복음 전하다가 감옥 갔다 오면 교회가 망해야 되잖아요. 복음 전하다가 믿음으로 살다가 뭔가 핍박이 오면 성도들이 떨어져 나가야 되잖아요. 근데 교인들이 더 모였죠. 오늘 이 사건도 마찬가지예요. 무서워서 못 살 것 같은데 오히려 교회는요 성도들이 더 많아져요. 왜요? 교회는 정결해지고 정결한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불같이 임했기 때문입니다. 레위기 10장 3절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온 백성 앞에서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 거룩함을 드러내고 사도행전 5장 12절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며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백성이 칭송하더라. 왜 상종하는 사람이 없어요? 저기는 어떤 특별한 일이 일어나니까. 저기는 하나님 살아계심이 안 믿는 사람도 보이니까 차마 상종은 못하지만 존경은 하는 거예요. 14절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여러분 초대교회의 부흥이 시작됐습니다. 성도여러분 보셔요. 오늘 이 시대는요 우리 다 부흥을 원합니다. 다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부흥을 주세요. 그런데 참 부흥이 안 일어나는 시대를 살고 있지 않아요? 원인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원인이 뭘까요?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부흥을 달라고 역사해 달라고 기도하는데 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랍니다. 그래서 내 마음대로 살기 때문이에요. 왜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죄 지으면 회개하면 되지. 그래서 우리가 죄 짓는 것을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니 회개하면 다 용서해 주시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미량 같은 영화가 나타나서 기독교를 그렇게 조롱해도 우리가 아무 말 못하는 거죠. 왜요? 우리는 안 믿는 사람들하고 별반 차이 없는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도 죄를 먹고 마시며 살아요. 그러니 미량 같은 영화에서 세상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쟤네들은 진짜 세상 편하게 살아. 회개만 하면 된대. 사람 죽여도 회개만 하면 천국 간대. 좋겠다. 이렇게 조롱을 하는데 할 말이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진짜 그렇게 사니까. 여러분, 집을 지으려면요, 여러 가지 뭐 인테리어도 꾸미고 뭐 집안에 좋은 가구 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기초와 골조잖아요. 기초가 골조잖아요. 기초가 세워져야 그 위에 뭐 건물을 올리든 뭐 창문을 내든 뭐 예쁜 뭐 인테리어를 뭐 넣든 뭐 카페트를 깔든 그게 의미가 있는 거죠. 여러분, 기초가 없고 골조가 없으면 어떻게 돼요? 그 위에 만들어 놓은 건 그냥 건축 자재 쌓아 놓은 거 아닙니까? 이번에 베네수엘라 지진 난 거 보세요. 무너지니까 그 위에 얼마나 멋들어지게 쌓아놨던 건물입니까? 지금 보면 그냥 건축 자재들 모아놓은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영적으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의 그 기초와 골조가 있는데 그 기초와 골조가 뭐냐?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으면 그 위에 우리가 뭐 분당 하나교회랍시고 뭐 이것저것 하고요, 되게 번드러지게 쌓아놔도요, 한 번에 무너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거룩하게 유지하는 마음이 없다면 언제든지 없어질 집이라는 거죠. 오늘 내 삶의 죄는 왜 이렇게 끊어지지 않는 겁니까? 우리가 기도 엄청 하잖아요. 하나님이 죄 끊게 해달라고, 하나님 술 안 마시게 해달라고. 그런데 왜 안 끊어집니까? 왜 내 삶과 가정과 교회와 직장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렇게 나타나지 않을까? 왜냐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기초로 깔려있지 않으니까 그래요. 그냥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는 거, 이것만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1980년도에 미국의 최고 부흥사였던 짐 베커 목사님이 한 분 계십니다. 근데 이분이 나중에 성추문과 공금횡령으로 감옥 갑니다. 감옥 가서야 회개하고 주님 만나요. 그리고 책을 내요. I was wrong. 내가 틀렸었다. 기자가 가서 묻습니다. 목사님 왜 그러셨어요? 목사님 훌륭하신 목사님이셨잖아요. 하나님 잘 믿는 분이셨잖아요. 그런데 왜 그런 일을 하셨습니까? 라고 했을 때 그분이 이렇게 얘기하셨대요. 난 항상 주님을 사랑했지. 하지만 그분이 내 주인은 아니셨어. 나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러나 그분이 나의 주인이고 내가 그분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다면 여러분, 언제나 우리 삶에는 뭐만 남아요? 결정적인 순간에 타협만 남는 거예요. 다시 기억하세요. 사랑만 있고 경외함이 없는 신앙. 경외함을 잃어버리면요, 우리는 어떤 결정적인 순간에 가면 타협을 선택하게 됩니다. 히브리서 12장 28절,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섬길지니. 하나님 어떻게 섬기라고요? 경건함과 두려움으로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존경하는 자리에 중요한 손님을 모시죠? 여러분, 대통령을 모실 때 어떻게 해요? 그냥 아무렇게나 해놓고 부릅니까? 다 준비하잖아요. 그리고 얼마나 바른 자세로 앉아서 얼마나 우리가 기뻐하면서 박수치면서 그때 대통령이 흔쾌히 그 자리에 방문하고 오잖아요. 여러분, 친구 만날 때 여러분 무시하는 사람 만납니까? 여러분 멸시하는 사람 친구합니까? 사무엘상 2장 30절,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하나님도 그러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도 어떤 사람 기뻐하세요?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존중히 여기고. 아니, 여러분도 누가 여러분 무시하고 존중히 여기지 않으면 뒤도 안 돌아보시잖아요. 하나님도 그러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깨달았어요. 베레수사 사건을 보면서 뭘 깨닫냐? 하나님은 내 마음대로 하는 분이 아니구나. 내가 해놓고 하나님 잘 했으니까 여기 오세요, 저기 가세요, 그러면 내 마음대로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있는 분이 아니라 그분은 어미의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두려우신 하나님. 아마 다윗은요, 그 아들 솔로몬에게 이 베레스 우사 사건을 계속 얘기해 줬을 거예요. 왜요? 솔로몬은 성전을 건축해야 될 사람이니까. 솔로몬은 이 베레스 우사 사건을 정말 귀에 딱지가 않도록 들었을 겁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 줄 아니? 성전을 그냥 멋지게만 짓는 게 아니야.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너 자신을 거룩해 함으로 성전을 지어야 돼. 솔로몬은 그렇게 지었을 거예요. 성경에 솔로몬이 성전을 어떻게 건축했는지는 안 나와요. 그런데 솔로몬은 정말 두려움과 경외함과 거룩함으로 성전을 지었을 거예요. 확신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유추할 수 있어요? 결과 때문에요.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자 하나님의 영광이 어느 때보다도 강력하게 그 위에 임하거든요. 역대하 7장 1절 솔로몬이 기도를 마치매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서 그 번제물과 제물들을 사르고 여호와의 영광이 그 성전에 가득하니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전에 가득함으로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전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하였고, 얼마나 하나님의 영광이 강하게 나타났는지 제사장들이 서서 제사를 못 드리는 거예요. 그냥 엎어져 버리는 거예요. 들어가지도 못하는 일들이 벌어지고. 와, 저는 이 예배를 기다려요, 여러분. 여러분은 이 예배를 기다리지 않으세요? 그래서 구약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너무 강력하게 임할 때 이걸 쉐키나의 영광이라고 했어요. 쉐키나의 구름이 임한다고 그랬어요. 영광의 구름이 임하는 거예요. 저는 분당 하나교회 우리 예배들 가운데 이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이 임하고, 우리가 마치 제사장들처럼 우리가 예배드리면서 하나님이 여기 계신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계신다, 그렇게 고백하게 되기를 정말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성막, 성전, 예루살렘 교회, 그리고 그 다음은 뭘까요? 분당 하나교회죠. 바로 여러분입니다. 나를 교회 삼으시고 나를 성전 삼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가운데 강력하게 임재하시기를 원해요. 주님이 지금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원하는데 조건이 있어요. 네가 거룩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룩하시니까 네가 거룩해야 내가 네 가운데 임할 수가 있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계십니다. 이것을 깨닫는 여러분의 삶에는 분명한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따라서 고백합시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신다. 한 번 더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다.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계심을 믿습니까? 하나님이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우리 가운데 임재하심을 믿으세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팔짱 끼고 무슨 구경하듯이 예배를 드리겠어요? 대통령이 여기 와서 앉아서 이야기를 해도 어떤 자세로 듣는데 우리가 어떤 마음과 어떤 태도로 예배를 드려야겠어요? 우리의 모든 것이 바뀔 거예요. 그리고 그때 정말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는 경외로우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기 그 수정구 가면 만나교회라고 있죠. 그 김병삼 목사님 얘기인데요. 목사님이 미국에서 그 아이들을 그 공립학교에 보냈을 때 이야기라고 해요. 아이들을 학교에 보냈더니 그 아이들이 쓰는 컴퓨터 앞에 컴퓨터마다 이렇게 글귀 하나가 다 이렇게 붙어 있더라는 겁니다. 그 내용은 이거예요. God is watching you.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너를 보고 계셔. 왜 이걸 붙여놨는지 느낌 오시죠? 컴퓨터를 볼 때 내가 모든 걸 다 볼 수 있지만 뭘 봐야 될지 네가 잘 선별해. 왜요? God is watching you. 하나님이 보고 계셔. 목사님이 이걸 되게 이렇게 의미심장하게 보셨던 것 같아요. 되게 이렇게 의미가 있다. 목사님이 목회를 하시는데 되게 젊은 나이에 담임 목사님이 되셨더라고요. 그리고는 그 아버지 때 장로님이 되셨던 나이가 많으신 장로님들하고 목회하는데 쉽지가 않으셨다는 거예요. 목사님은 이제 교회 체질을 바꾸고 싶고 정말 교회를 새롭게 이렇게 하고 싶은데 사람은요, 자기에게 익숙한 거 사라지면 불평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언제 힘들어하고 불평합니까? 이게 진리냐 아니냐, 하나님이 기뻐하시냐 아니냐, 이것 때문에 사실은 불평하지 않아요. 불편하면 불평하죠. 그죠? 우리는 그래요. 나에게 익숙한 것이 사라지면 불평합니다. 늘 장로님들이 모이는 공간에 가면 장로님들이 젊은 목사가 너무 나댄다, 뭐 그런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다행히 목사님 앞에서는 그래도 체면이 있어서 얘기를 안 하는데 목사님 어떻게 알게 됐을까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누군가는 가서 꼭 얘기해 주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끼리 비밀이야? 아니요. 누군가는 꼭 저한테 와서 얘기해 줘요. 다 알게 되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교회의 비밀이에요. 그래서 목사님이 하루는 그 장로님들이 모여있는 방에 가서 주일 아침 이제 기도해 드리고 그렇게 얘기했대요. 장로님, 제가 이 방에 현판을 하나 달아드리겠습니다. 그 현판이 뭘까요? God is watching you. 영어로 되어 있는 현판을 딱 달아드렸어요. 그랬더니 몇 주 있다가 장로님 한 분이 찾아와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목사님, 저거 떼면 안 됩니까? 왜요? 목사님 불편해요.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고 하니까 불편해요. 그래서 목사님이 얘기하셨대요. 장로님, 그게 정상입니다. 그게 정상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십니다. 그런데 불편하지 않다? 여러분, 그럼 둘 중에 하나겠죠. 내가 진짜 완전한 성인이 됐든지 아니면 하나님은 1도 신경을 쓰지 않고 살든지.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보시면 불편한 게 정상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내가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신다라는 것을 인식하고 살 때야 우리는 거룩을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안에 기이한 일, 귀한 일을 행하고 싶어 하세요. 그런데 먼저 우리에게 뭘 요청하세요? 성결케 하라, 거룩케 하라는 거예요. 너 삶에 있는 나쁜 습관들,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지 않은 것들, 그것들을 고쳐 나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일날 예배 드리러 오실 때도 여러분 예배에 방해되는 것들 뭐가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 만나는 자리에 방해되는 것들이 있나요? 그거 고치세요. 어떤 분은요, 토요일날 되면 와, 내 세상, 내 시간, 그래서 밤새 그렇게 사극을 본대요. 그리고는 이제 그분이 그 다음날 주일날 대표 기도인데 올라와서 기도를 하는데 이렇게 기도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성은이 만극하옵나이다. 밤새 뭐 봤는지 보이잖아요. 자기도 모르게 나와버린 거예요. 실화래. 실화한 게 더 슬퍼요. 하나님, 성은이 만극하옵나이다. 여러분, 예수 믿는 거, 믿음으로 사는 거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쉽지 않아요.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야기 언뜻 들으면 굉장히 무섭습니다. 그러나 이건 우리를 겁주고 두렵게 하려는 얘기가 아니에요. 내가 너희 가운데 있다라는 걸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이걸 알게 됐을 때 예루살렘 교회는 더 부흥하게 됩니다. 왜요? 더 깨끗하고 거룩해지니까. 아, 하나님이 정말 우리 가운데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정말 다 보고 계시는구나. 이거 받지 않겠어요? 성도들은 이 모든 걸 그 마음에 명심하게 되었습니다. 명심했어요. 그리고 그때부터 어떻게 되겠어요? 누가 알아? 이런 거 없어요. 작은 것 하나라도 잘못한 거, 회개해야 될 거 하나님 앞에서 뉘우치고 꺼내놓고 회개하게 되고, 하나님은 그 거룩해진 당신의 백성들 가운데 같이 하기를 더 기뻐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기다립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해달라고. 그렇게 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그 예배 가운데 너무 기쁘게 오시는 거예요. 감리교를 세운 존 웨슬리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셨다고 해요. 마지막으로 이 글 한번 읽고 우리 기도하기를 원하는데, 하나님 외에는 두려워할 것이 없는 사람, 죄밖에는 부끄러워할 것이 없는 사람,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는 사람, 나에게 이런 사람 100명만 있다면 지옥의 문을 흔들고 하나님 나라를 세울 수 있다. 감리교를 세운 존 웨슬리 목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사람 기다리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분당 하나 교회 안에 기이한 일들을 행하려고 기다리십니다. 그러나 그건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뭐가 필요해요? 정결해지는 거, 거룩해지는 거, 철저하게 주님 앞에 회개하고 낮아지는 거. 하나님이 여기 살아계신다.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 그 하나님의 임재의식 가운데 살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 안에 놀라운 일을 행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기이한 일들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